회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아시겠지만 아직 기침이 좀 끊이질 않더라고요. 코로나 검사도 해보고 또 독감 검사도 해봤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 집이 비염이 있는 집안이라 같이 이제 애들과 함께 이렇게 기침을 계속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 서로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서 이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점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힘만 빠지고 헛수고에 불과한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라고 흔히들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끝부분을 지금 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반복되는 삶의 패턴을 보면서 바로 이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당면한 이 위기를 넘기고 나면 다시 또 죄의 자리로 돌아가곤 했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가 아무리 정신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집은 꼭 찾아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걸 회귀 본능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우리가 죄의 자리가 우리의 집인 양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인 양 다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반복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도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 잘못한 것은 실수라고 얘기하고 두 번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잘못하는 두 번 반복하는 사람을 실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잘못을 3번 이상 반복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바뀌지 않는 사람, 바뀔 수 없는 사람, 포기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본질을 가리켜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나 어떤 생각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물 보고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고 다짐하고 한들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나약한 존재가 바로 본질적 죄인. 그래서 그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살지 않는 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한 다시 또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때 그때 누굴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죄 지을 일 없어.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디안에게 그들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미디안으로부터 압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미디안의 사람들을 피해서 집을 떠나 웅덩이, 굴, 산성 등의 집을 삼아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미디안은 정치적인 지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경제적인 착취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전역에 있는 곡식들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없었던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던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퀴즈를 드려볼까요? 우리 사사기 속된 짬밥이 있으시잖아요. 자, 들어오셨으니까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르짖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죠. 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사가 등장해야 되는, 이 구원자로 등장해야 될 그 타이밍에 오늘은 패턴이 조금 달랐습니다. 사사를 먼저 등장시키지 않고
그 중간에 하나를 삽입해 놓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자를 보내기 앞서 설교를 한 편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해야 하니까, 봉사를 해야 하니까,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하니까 라는 말은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반쪽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계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덧 그 마음속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는데 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의문을 꼬리를 무는 순간 의문은 어느덧 불만으로 번져갑니다. 하기는 했으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어쩌다 못해 그 자리를 채우고 있기는 있지만 마음 한켠은 늘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어떤 교육? 바른 교육. 제가 왜 바른 교육이라고 얘기했냐면 무엇을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왜 그것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움직이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라 해서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아요.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봉사를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연말마다 골치 덩어리죠. 그런데 봉사를 해야 함을 깨닫는 사람은, 이유를 아는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교육과 설교의 본질적 목적은 선포, 그냥 말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설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쳐 참으로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오늘 사사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자, 1번 따라해 보십시오. 1번, 2번, 3번 이렇게 교육을 했다면, 그리고 끝냈다면 성도들의 삶이 변하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설교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원래 해오던 거니까 그렇게 설교를 해왔다면 당연히 마음속에는 성도의 변화, 그리고 나의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을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냐면 설교를 했던 당사자인 목사 자신에게 나타납니다. 직업이 목회자일 뿐, 그래서 하는 일이 설교일 뿐, 자신이 설교한 본문을 자신의 삶에 스스로 적용하지 않아서 나조차도 변하지 않으니 누가 변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입장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제 성도들도 지금 이 순간을 단지 원래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는 거고, 예배하는 시간에는 의례 이 목사들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정작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아요. 결단하지 않아요. 그런 채 돌아갑니다. 그러면 일주일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형식적으로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예배도 드렸고 봉사도 했고 설교도 들었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 해답을 이 본문 안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부르짖었다. 야, 여러분, 이 부르짖었다는 말을 하면 마음에 어떤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네, 맞아요. 단어만 보면 그래요. 단어만 보면 부르짖었다는 게 얼마나 소리 높여 울부짖었다 이 얘기입니까? 얼마나 그 말에 절절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이게 함정이라고요. 우리 오늘 본문의 제목이니까 같이 한번 상기시키면서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후회로는 안 된다. 회개해야 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후회로는 안 된다. 회개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후회와 회개라는 이 두 단어는 사실 겉으로 볼 때는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었다 얘기할 때, 아, 부르짖었으니까 진실에 깼겠구나 라고 추측하는 것처럼 이 행위로만 봤을 때는 구별이 안 가요. 둘 다 자신의 지난날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6절, 7절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은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어나오는 결과가 그것을 반증해 줍니다. 여러분, 온니엘, 에훗, 드보라의 죽음 이후에 찾아온 역경 때문에 그들은 슬퍼했지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우면 부르짖어요. 힘들면 울먹여요. 그때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바꾸고 싶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변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장 나에게 처한 어려움 때문에, 당장 내가 힘들기 때문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두 종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야만 했습니다. 동기부여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첫째로 하나님이 하신 것, 그리고 둘째로 그들이 했던 것.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구해냈고 노예살이에서 자유케 했다. 모든 억압에서 건져냈고 적들을 몰아냈고 이 땅을 너희에게 줬다. 내가 여호와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나는 너희의 전폭적인 순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순종을 받아 마땅한 그런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다른 신들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이어서 나온 그들이 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뭡니까? 간단해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간단하게 하나 했어요. 듣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조하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후회는 했을지언정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후회와 회개는 깊은 고통과 슬픔을 동반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애통해하고 둘 다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적인 슬픔은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결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찾아오는 슬픔이지 죄를 지은 것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여전히 잘 살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잘 풀려간다면 슬퍼했을까요? 죄를 더 지었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죄가 무엇이며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깨어졌으며 죄 때문에 생기는 나의 인생의 마지막 결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나의 흥황성쇠로 인해서 웃고 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후회로 인한 슬픔은 지극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그냥 인간 세상사에 있는 세속적인 문제, 나 개인만의 문제에만 갇혀서 나온 결과물이 뭐라고요? 후회라고요. 반면에 회개는 과거에 있는 모든 후회를 제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과거의 나의 후회를 제거해요. 진정한 회개는 유일하게 죄를 영구적으로 진정시키고 상실했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아,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고통받을만 하구나. 인정.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병이 들어도 싸구나. 이게 쉽지 않죠. 하지만 인정돼야 돼요. 아, 내가 죄를 짓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갔구나.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고요. 왜요? 불편하거든요. 불편해요. 우린 편한 거를 선택해요. 그래서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지나간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또 스쳐 지나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사가 이 땅에 벌어진 결과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는 사람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일어난 일보다 더 훨씬 심한 결과를 당했어야만 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처벌을 나 대신에 예수님이 당하셨고 나는 그것을 피해갈 수 있었어.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상실감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조차도 사치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후회는 우리 삶의 초점을 나에게 맞춥니다.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지, 내 삶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지고 왜 이렇게 아프게 되었는가, 오직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내가 아닌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슬퍼하셨나.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외롭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가. 그러나 정작 우리가 애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더 이상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의 쾌락의 상실감 때문에 더 아파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죄는 아직도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더 매력적일 것이며 이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이 교회 생활과 하나님의 존재는 불편한 존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결과는 어떨까요?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후회는 결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개성의 성도들이 표면적인 신앙생활, 표면적인 부르짖음, 표면적인 후회보다는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 속에서 스스로를 겸비하고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닫고 죄로부터 새로운 삶을 작정하고 또 그렇게 디자인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감히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를 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름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바랄 수 없는 중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그 은혜를 이용하거나 당연히 여기거나 또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우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본질적 죄인인 우리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나의 의지도 아니요 나의 능력도 아니요 나의 계획도 아니요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비록 가진 것 없고 이미 가졌다 할지라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아버지 상실감보다는 하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영생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로 원하오니 주님 날마다 새로워지는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